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산모가 있어서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 의사가 말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호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스워가지고 참는다고 애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꼭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릴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말은 잘한다.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거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문제를 12장부터 쭉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도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말 그만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줬으니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노예가 있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노예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나의 종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당연히 죄의 지옥에 노예했던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사실 어폐가 좀 있지만 제물은 본래 산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 제물인데, 근데 산 제물이 뭐냐?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제물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쳤는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례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었다. 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자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영적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르시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는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어떤 장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나와 있지만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어릴 때 무조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 선생님 떠들면 벌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조용히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성장하면서 그게 예배의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그 철야 예배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막 철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형교회니까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때 길 건너서 주차가 되어 있으면 버스 타려고 막 육교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서로 자리 잡으려고 먼저 타려고 무단횡단하면서 뛰어가는. 기자가 그때 큰 교회니까 그 촬영을 하고 기자를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거든요. 예? 옆에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무단횡단하는 저보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철야기도 하면 뭐 하냐? 예? 철야기도 하면 뭐 하냐? 그건 조롱 섞인 기자를 치렀던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 뭐 하냐? 삶에 있어서 부정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짜 신자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빈정대면서 한 조롱 섞인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연제일교도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배 시간에 다 조용히 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간다든지 뭐 앞에 주차장에 가본다든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거기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 잘 드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여러분의 삶은 예배인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여겨질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절을 말씀 묵상하면서 참 무겁게 생각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참된 예배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세상에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그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진정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복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죠. 듣기만 하는 그 믿음, 아는 지식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그 믿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몸을 바쳐 살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몸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공중군제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쫓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았잖아요. 마귀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군제 잡은 자를 마귀를 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바쳐져서 사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그냥 세상에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아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이 아까운 세상을, 인생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즐기다가 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 인생을,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주인 되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진정 행복의 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떤 풍조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풍조를 본받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의 절정이 어딘가 하면은,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인간 지었었으면 한탄한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지내고 동성애 동성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하나님 왜 멸해버립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 완전히 음란한 그 도시, 예? 그런 도시는,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도시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필요 없는 그들은 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주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예배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끌려서 1년 그렇게 살고 10년 그렇게 살고 30년 그렇게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상상해 보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구원의 길로 들으서라, 속히 복된 길로 들으서라, 속히 축복의 길로 들으서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나는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요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합니다. 다윗은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이거 해보겠다,
그거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 지역의 부흥을 이끌어가야 할 다음 지도자들로 세울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보고 신앙의 모범자들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고, 저 사람 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그거 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선두에 딱 세워놓으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사랑으로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더운데도 반찬 나누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 저라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주님이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데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 왕되게 해달라고, 왕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교회에 이런 직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을 정확하게 바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았겠습니까? 야, 저 참 멋있는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정한 거예요. 저를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내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마음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면 막 춤도 춘 거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춘 거예요. 자기 부인 아내 미갈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당신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에요. 행운이에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모두 다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 부담스러워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요.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때로는 육체는 좀 힘들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일은 뭐가 힘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봐주는 게 좀 무겁고 힘들지만 그게 힘들다고 부담스러우세요?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 그렇지, 초대교회 요한계시 7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식는 것이 중요하지, 사랑하면은 주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쁘세요. 그게 기회인데, 축복인데, 아버지 저를 믿고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축복입니다.
돈을 10억 내서 해라고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성전 짓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참 부족한 건 많은데 아버지께서 이 일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입어서 아버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네요. 사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부담스러운 일 맞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너무 쉬운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쉬운 길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길이에요. 너무나 축복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럼 사기꾼이지. 주님이 미치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가벼울 수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능력자입니까? 만왕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그게 어려워요? 부담스러우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가 교회 베링이 왔네, 참 힘들어, 짜증나고 무덤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 주의 교회를 세워나간 것, 하나님의 일에 내 몸을 드린 것, 이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이 구원자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체험하고 느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내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예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에 끌려서 세상에 내 몸을 드리지 않아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런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세를 얻게 되고, 이제 주님 믿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강박했던 우리 마음, 성령님이 오시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라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변화를 받기만 하라는 거죠. 네가 뭐 변화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변화를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바라보는 것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내 마음이 바뀌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놓고, 당신 누구요? 너 마귀지? 들어오면 안 돼. 어디 내 마음에 침범하려고 해?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여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예수님 계속해서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은 주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이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노예로 정말로 분별이 안 되니까 방황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열물로 말미암아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남은 생에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인공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